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강의를 마쳐가면서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바울의 서신만 다뤘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왔어요. 금요 기도에서는 로마서를 한 1년 넘게 강의했었고, 주일 설교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빌립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수요 제자 훈련에서는 우리가 또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전서를 봤어요. 다 바울의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베드로전서를 이제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베드로도 바울 못지않게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내가 베드로전서에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럼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몇 가지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몇 제자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움직이실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때 소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리스트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의 경험들을 다 묶어서 이제 복음서를 펴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그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그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와 있으면서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일들, 그때 경험했던 일들, 그때의 은혜들, 그때의 교훈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마가에게 틈나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키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베드로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담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두 축이 있습니다. 인물로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누굽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주인공은 바울인 거예요. 바울도 이런 역할을 자기의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했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았지만 그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할례 받은 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바울을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또 특별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 수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 뒷부분이 그건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의 열쇠였어요.
천국의 열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수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들, 영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키즈라고 돼 있어요. 키즈. 열쇠 꾸러미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 꾸러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 꾸러미 가지고 뭐 하는 데 썼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이제 모든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몇천 명이 왔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예수님께 3,000명,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신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열쇠 하나를 사용해서 그 유다 중심인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쇠는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열쇠는 언제 사용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아니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주 순수 혈통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집,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임하셔서 그 고넬료의 친구들과 가족을 충만하게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천국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이제 곳곳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 땅에 이제 교회를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소명이죠. 그랬어요.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하네. 이 베드로를 왜 지금까지 안 봤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데서 멈출 거고요. 또 가라고 하시면 갈 거예요. 오늘도 나그네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 붙어 있죠. 나그네가 2 될지 3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갈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를 열심히 읽어본 분들은 어렴풋하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드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쓰신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통이라는 똑같은 단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과 관련된 단어들이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백그라운드,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백그라운드를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닥칠 1년 내지 2년 후에 닥칠 저 환란의 쓰나미,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의 쓰나미 속에서, 그 시련의 쓰나미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든 걸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는요, 주 62년에서 63년 사이에요. 62년에서 63년 사이. 그 당시에 이제 드디어 정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드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점점 핍박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핍박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유대교는요, 허락받은 종교였어요. 로마의 룰만 잘 따르면 너희들 마음대로 종교 생활해도 돼 라고 허락받은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와 기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데요. 그런 가운데 핍박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비방과 수수 가운데서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흡수하길 원했어요. 왜 떨어져 나가? 들어와! 바울이 한 일이 그거였잖아요. 다 믿는 사람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점점 그 교회의 세력이 점점 불어나고 팽창되고 확장돼가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비방과 그리고 수수였던 거예요. 비방은 무엇인가? 아무 근거 없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묘하게 비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성찬식은 뭘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쟤네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에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카니발리즘, 즉 식인 의식을 드리는 단체야 이렇게 찍히고 마는 거예요. 오해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식인에 쓰기 위해서, 그 의식에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방금 태어난 아기들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자꾸 이제 왜곡된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가족의 관계를 해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렇다면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와 너의 자식들 했죠. 예, 친척들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을 무시하고 해체하는 그룹이라는 그런 왜곡된 인포메이션들이 흘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어머니와 그 모친과 그 형제들을 보고 나의 모친과 형제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왜곡되는 가운데 가족을 해치는 자들, 가족을 중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런 묘한 딱지가 붙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가르침은요,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막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사이비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팽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술수는 뭐냐? 술수는요, 이런 거였어요. 유대교에는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많이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는요, 원래 도덕이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귀부인들이 많이 나와서 유대교에 귀의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에 가서 이제 남편들에게 고위직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남편들에게 그 소식을, 그 지식들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정책을 세울 때, 그들이 뭔가 일을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비방과 수수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점점 어려운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누군가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다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되게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악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주 64년 7월 29일 날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심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로예요. 왜? 평소에 이 로마시를 다 부숴버리고 다 새롭게 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네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 불만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등점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로가 생각했던 해당인 것이 바로 희생양, scapegoat, 희생양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이비로 보고 있고요, 이 소에서 소외된 그런 단체 하나를 희생양으로 세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로는 저들이 불을 질렀다, 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저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로 잡아들여서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바로 이때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죠. 순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역청을 발라서 밤에 세워놓고 그 몸에 불을 질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든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연락을 즐겼어요. 사람들의 생몸에 짐승의 가죽을 꿰매서 달고요, 그런 가운데 개들에게 던져서 개들이 물어 뜯어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자행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찢어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타키투스는 자기의 역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네로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주후 64년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언제라고요? 주후 62년에서 63년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1년 아니면 2년 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쓰나미처럼 그들에게 닥쳐올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분위기를 잘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제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있는 작은 파장을 그가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 그 쓰나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단어만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표현, 단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표현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은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그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라는 뜻에는 아주 브로드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너럴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그네는 이제 불법으로 어떤 지방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목적지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불법으로 로마의 한시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힘이 안 되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나그네 앞에 2절에 있는 한 단어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글 성경은 1절과 2절로 분리시켜 놨는데 언어에는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나그네 앞에 딱 붙어서 나그네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2절에 있는데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원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택한 나그네가 믿음의 성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로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목적지가 보이십니까?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까 성가대 찬양 속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무리 해주셨는데 바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서, 표현 속에서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뭔가 한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행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잠시 거쳐가야 할 곳, 잠시 거쳐가야 할 곳으로 이 땅의 의미가, 이 세상의 의미가 바뀌고 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위로가 되십니까? 이제 격려가 되십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이제 택함을 입은 나그네들은요, 이 땅에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always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너가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리 위에다 짓지 마세요. 다리는 건너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택함을 입은 나그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위로가 되십니까? 이제 힘이 되세요? 두 번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1년과 2년 후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환란, 그 환란 속에서 이제 이 택함을 입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분명하게 만든 사람들은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요,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갈 거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요. 네로의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찬송하는 모습.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어요. 개가 무릎 뜯는 과정 속에서도, 몸이 찢겨가 나가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든에서 몸에 불태워져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그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들어간 문이에요. 문. 그런데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잠시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을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택함을 입은 나그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을 겪게 돼 있고요, 또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표현 뭐라고요? 나는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택함을 입은 나그네라, 이 말씀, 이 표현을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콱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만 세지 마시고요, 화장이 잘 됐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을 입은 나그네라.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승리의 하루로 바뀔 거예요. 시련과 유혹의 하루가요, 승리의 하루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